절에 다닌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매일 아침 예불 올리고 경전을 읽고 염주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여전히 자식 걱정에 잠 못 이루고 남편과의 관계에서 서운함이 쌓이고 내 인생이 왜 이런가 하는 원망이 가슴 한구석에 남아 있습니다. 혹시 당신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무겁고 답답하신가요?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복을 받는다고 들었는데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렇게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30년 수행해도 몰랐던 금강경이 전하는 가장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마음의 평화가 이미 당신 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멀리 있지 않다. 다만 우리가 잘못된 곳을 보고 있을 뿐이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시선을 바로잡겠습니다. 우리는 평생 잘못된 것을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첫째, 우리는 내가 무언가를 해야 복을 받는다고 배웠습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해야 하고, 불공을 많이 드려야 하고, 절을 많이 해야 복이 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받아야 해.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이 했는데 왜 복은 저 사람에게 가지? 50대, 60대, 70대를 살아온 우리 세대는 특히 그렇습니다. 주고받는 것이 명확했던 시대를 살았습니다. 일한 만큼 받고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방식을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둘째, 우리는 내가 집착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자식에게 온 신경을 쏟고 자식의 인생을 내 인생처럼 걱정하는 것이 모성애라고 믿었습니다. 남편이 내 뜻대로 살기를 바라고 내가 원하는 모습이 되기를 기대하는 것이 부부의 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쥐고 놓지 않았습니다. 자식의 결혼, 직장, 육아까지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감시하고 통제하려 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우리는 내가 옳다는 확신 속에 살았습니다. 내가 살아온 방식이 정답이고, 내 경험이 진리이며, 내 생각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다른 길을 가면 틀렸다고 했고, 남편이 다른 의견을 내면 고집이라고 했습니다. 내 방식대로 살지 않는 모든 것이 잘못되어 보였습니다. 당신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평생 옳다고 믿었던 것들이 오히려 당신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지는 않나요? 자식을 위한다고 한 일이 자식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남편을 사랑한다고 한 것이 부부 사이를 차갑게 만들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한 것이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지는 않나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 모든 착각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금강경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것, 우리가 옳다고 믿는 모든 생각,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목표가 사실은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허상을 놓아버리는 순간 진짜 평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깊은 진리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금강경은 한마디로 말합니다. 집착을 버려라. 하지만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결과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씨앗을 심는 농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는 씨앗을 뿌립니다. 정성껏 물을 주고 잡초를 뽑습니다. 하지만 매일 땅을 파헤치며 왜 아직 싹이 안 나오지? 라고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행동하십시오. 하지만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런 복을 받아야 해라는 계산은 내려놓으십시오. 자식을 사랑하십시오. 하지만 내 자식은 이렇게 살아야 해라는 틀은 내려놓으십시오. 남편을 대하십시오. 하지만 남편은 내 뜻대로 바뀌어야 해라는 기대는 내려놓으십시오. 마치 맑은 강물처럼 당신의 마음도 흘러가게 두십시오. 강물은 바위를 만나도 부딪히지 않고 감싸 안으며 흐릅니다. 낮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억지로 바위를 옮기려 하지 않고 강의 방향을 역행하지 않습니다. 마치 등불처럼 당신의 존재 자체가 빛이 되십시오. 등불은 나를 봐라. 내가 얼마나 밝은지 알아달라고 외치지 않습니다. 그저 자리에서 조용히 빛을 비출 뿐입니다. 하지만 그 빛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에게 가장 큰 위안이 됩니다. 마치 씨앗처럼 당신 안에 이미 모든 것이 갖춰져 있습니다. 작은 씨앗 하나에 큰 나무가 될 모든 정보가 담겨 있듯이 당신 안에도 이미 평화, 지혜, 사랑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싹트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텅 비어 있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다. 빈 컵에는 물을 부을 수 있지만 이미 가득 찬 컵에는 한 방울도 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나는 옳다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진짜 지혜가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금강경의 핵심은 바로 이 비움입니다.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비움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는 것이고 행동하되 결과에 매이지 않는 것이고 살아가되 삶에 끌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금강경의 가장 깊은 가르침을 한 제자의 이야기를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제자는 바로 지금의 당신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제자는 30년 넘게 수행했습니다. 매일 경전을 읽고 참선하고 계율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자식 걱정, 가족 걱정, 노후 걱정으로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평생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왜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빙글에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두 손 가득 돌을 쥐고 있으면서 왜 손이 무겁냐고 묻는구나. 돌을 내려놓으면
손이 가벼워지는 것을 모르는가? 부처님, 하지만 이 돌들은 제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입니다. 제 자식, 제 가족, 제 미래입니다.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자식을 사랑하는가? 자식을 소유하고 싶은가? 자식을 걱정하는 것이 사랑이라면 그대는 자식의 날개를 묶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사랑은 자식이 스스로 날 수 있도록 믿고 지켜보는 것이다. 제자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아무것도 집착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제 인생은 무의미한 것 아닙니까? 부처님께서는 창밖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나무를 보거라. 나무는 열매를 맺기 위해 꽃을 피우는가? 아니다. 나무는 그저 계절이 오면 꽃을 피우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을 뿐이다. 열매가 열리지 않아도 나무는 괴로워하지 않는다. 다음 계절이 오면 다시 꽃을 피울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대도 마찬가지다. 최선을 다해 살아라. 자식을 사랑하고 남편을 대하고 좋은 일을 하라. 하지만 그 결과가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고 집착하지 마라. 꽃을 피웠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열매는 저절로 맺힌다. 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 부처님, 제가 평생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무언가를 해야 복을 받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열심히 해야 인정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끝없이 애쓰고 끝없이 불안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미 완전하다. 다만 그것을 모를 뿐이다. 해가 구름에 가려져도 해는 여전히 빛나고 있다. 구름이 걷히면 해가 드러난다. 그대의 본성도 그러하다. 집착이라는 구름을 걷어내면 그대 안의 빛이 드러난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30년을 잘못된 길로 왔는데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3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눈 뜨면 이렇게 생각하라.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겠다. 하지만 결과는 우주에 맡기겠다. 둘째, 자식이나 남편에게 무언가를 바랄 때마다 이렇게 물어라. 이것은 상대를 위한 것인가? 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가? 셋째, 하루를 마치며 감사하라. 내가 한 일에 대해서가 아니라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에 감사하라. 제자가 우려를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제가 이렇게 살면 자식들이 저를 무시하지 않을까요? 제가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면 제가 만만하게 보이지 않을까요?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큰 산을 보라. 산은 자신이 높다고 뽐내지 않는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산을 우러러본다. 넓은 바다를 보라. 바다는 자신이 깊다고 자랑하지 않는다. 하지만 모든 물이 바다로 모인다. 그대가 집착을 놓으면 그대는 산처럼 존경받고 바다처럼 사랑받을 것이다. 제자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나이가 많습니다. 이제 와서 바뀔 수 있을까요? 평생의 습관을 고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제자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이 순간 깨달음의 문 앞에 서 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그대가 진리를 보았다는 것이다. 한 발짝만 내디디면 된다. 그 한 발짝이 그대의 남은 생을 완전히 바꿀 것이다. 제자는 깊이 절하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 찾던 평화는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 있었습니다. 다만 제가 너무 멀리, 너무 바깥을 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이제 그대는 집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었다. 그대의 집은 바로 그대 마음 속이다. 이제 금강경의 핵심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5가지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신호들이 당신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하면 당신은 이미 깨달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이유 없이 마음이 가벼워지는 순간. 아침에 눈을 떴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합니다. 어제까지 걱정하던 것들이 여전히 있는데 무겁지 않습니다. 자식이 연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남편이 내 말을 듣지 않아도 화가 나지 않습니다. 돈이 넉넉하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의 첫 번째 신호입니다.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평생 자식 걱정에 잠 못 이루고 살았습니다. 아들이 대학 갈 때 걱정, 취직할 때 걱정, 결혼할 때 걱정, 아이 낳을 때 걱정. 걱정이 끝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걱정한다고 아들 인생이 바뀌나? 아들은 아들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날 이후 할머니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아들을 사랑하지만 아들의 선택을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걱정은 되지만 그 걱정에 짓눌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을 놓는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새가 날 수 있는 것은 공기를 움켜쥐지 않기 때문이다. 그대도 삶을 움켜쥐지 마라. 그러면 그대의 마음도 자유롭게 날 수 있다. 당신의 마음이 이유 없이 가벼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본성이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자연스럽게 그 가벼움을 느끼십시오. 만약 당신이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오늘은 뭘 해야 하지? 뭘 걱정해야 하지? 라고 생각한다면 아직 집착을 놓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살아있구나.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먼저 든다면 당신은 이미 깨달음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둘째, 자연스럽게 상대를 인정하게 되는 순간 남편이 늘 하던 행동을 합니다. 예전 같으면 또 저러네 하며 짜증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 사람도 저렇게 살아온 세월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식이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예전 같으면 내가 낳아서 길렀는데 하며 섭섭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 아이도 자기 길을 찾아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금강경의 두 번째 신호입니다. 60대 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딸이 이혼하겠다고 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집안에 이혼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 내가 조금만 참으면 온갖 말로 딸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결국 이혼했습니다. 어머니는 한동안 딸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딸의 표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혼했을 때의 어둡고 지친 얼굴이 아니라 밝고 생기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원한 것은 딸의 행복이 아니라 세상의 시선이었구나. 딸이 이혼한 것이 창피했던 거지. 딸의 고통을 진짜 이해한 것은 아니었구나. 그날부터 어머니와 딸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꽃은 자신이 아름다워서 피는 것이 아니다. 그저 자신의 본성대로 필 뿐이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각자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을 인정하라. 당신이 누군가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큰 지혜를 얻은 것입니다. 저 사람이 바뀌어야 해라는 생각 대신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당신의 모든 관계가 편안해질 것입니다. 진심으로 상대를 인정할 때 상대도 당신을 진심으로 대하게 됩니다.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셋째, 어려움 앞에서 담담해지는 순간,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전 같으면 왜 하필 나한테? 내가 뭘 잘못했기에? 하며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것도 지나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식이 실직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밤새 잠 못 이루고 걱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식도 이 과정을 통해 성장하겠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금강경의 세 번째 신호입니다. 70대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사기당했습니다. 노후 자금 전부였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분해서 잠도 오지 않고 밥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생각했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없지만 내 마음까지 빼앗길 순 없다. 할아버지는 매일 새벽 공원을 산책하기 시작했습니다. 떠오르는 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해는 어제 구름에 가려졌어도 오늘 또 뜬다. 나도 어제 넘어졌어도 오늘 또 일어선다. 할아버지는 작은 일이라도 찾아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인생 조언을 해주고 동네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몇 년 후 할아버지는 말했습니다. 돈을 잃었을 때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진짜 소중한 것을 찾았습니다. 돈보다 귀한 것은 마음의 평화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폭풍이 몰아쳐도 바다 깊은 곳은 고요하다. 그대의 마음 깊은 곳도 그러하다. 겉은 흔들려도 속은 흔들리지 않는다. 당신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볼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깨달은 것입니다. 폭풍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나무처럼 당신도 흔들림 속에서 중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래도록 이어져 온 문제도
갑자기 찾아온 불행도 모두 지나갑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때 당신은 어떤 상황에서도 담담할 수 있습니다. 넷째, 작은 것에서 기쁨을 느끼는 순간. 평범한 아침 식사가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창밖에 햇살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길에서 마주친 이웃의 인사가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모두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이 금강경의 네 번째 신호입니다.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평생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큰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해외여행도 다녔습니다. 그런데 늘 무언가 허전했습니다. 이게 다인가? 더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늘 불안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병원 검진을 받았는데 건강에 이상이 발견되었습니다. 큰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수술 전날 밤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평생 수없이 본 달이었는데 그날따라 너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내일 수술이 잘 끝나면 저 달을 다시 볼 수 있겠지.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회복하는 동안 할머니는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것, 물 한 모금 마시는 것, 가족의 얼굴을 보는 것, 모든 것이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꽃잎에 맺힌 이슬 한 방울에도 온 우주가 담겨 있다.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큰 것도 얻는다. 당신이 평범한 하루에서 감사를 느낄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부자입니다. 거창한 것을 이루지 못해도, 큰 복을 받지 못해도 지금 이 순간이 감사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침 햇살, 따뜻한 밥 한 끼, 가족의 안부 전화. 이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당신의 하루를 만들고 당신의 인생을 만듭니다. 큰 것만 쫓지 마십시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작은 것들을 보십시오. 다섯째, 자연스럽게 좋은 일이 찾아오는 순간. 억지로 애쓰지 않는데 일이 풀립니다. 계산하지 않았는데 복이 옵니다. 기대하지 않았는데 도움이 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저절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금강경의 다섯 번째 신호입니다. 한 아주머니가 계셨습니다. 평생 남에게 베풀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늘 계산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도와줬으니까 나중에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겠지. 내가 이렇게 잘해주면 저 사람이 나를 고마워하겠지. 하지만 기대한 만큼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서운함만 쌓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내가 베푼 것은 내 기쁨을 위해서였지 돌려받기 위해서가 아니었어. 그날부터 아주머니는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 베풀었습니다. 길에서 넘어진 노인을 일으켜 세워주되 감사 인사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이웃에게 반찬을 나눠주되 답례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대하지 않자 오히려 더 많은 것이 돌아왔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이 왔습니다. 아주머니가 도와준 적 없는 사람이 아주머니를 도와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은 바다로 가려고 애쓰지 않는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흘러서 바다에 이른다. 그대도 애쓰지 마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면 저절로 이루어진다. 당신이 결과를 집착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때 우주는 당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줍니다. 당신이 기대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당신이 상상한 것보다 더 완벽한 방식으로 줍니다. 집착을 놓으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저절로 흘러갑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당신에게로 옵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까? 당신이 집착하고 있는 사람, 당신이 바꾸고 싶어 하는 사람, 당신이 원망하는 사람, 그 사람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오른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이 놓아야 할 첫 번째 집착입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저 사람은 내 뜻대로 바뀌어야 해라는 생각을 놓으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도 저 사람의 인생이 있구나라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 사람과 마지막으로 언제 연락했습니까? 만약 오래되었다면 오늘 연락하십시오.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내가 연락했으니까 너도 연락해야 해라는 기대를 갖지 마십시오. 그냥 안부만 물으십시오. 잘 지내? 그 한마디면 됩니다. 상대가 답하든 답하지 않든 그것은 상대의 선택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작은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 보십시오. 밥을 먹으면서 이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밤에 잠들기 전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내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 보십시오. 이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밤 자기 전에 거울을 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오늘도 수고했어. 잘 살아왔어. 당신은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에게도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십시오. 둘째, 내일 아침 눈 뜨면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심호흡 3번 하십시오. 그리고 생각하십시오. 오늘도 새로운 하루다. 어제의 걱정은 어제에 두고 왔다. 오늘은 오늘을 살겠다. 셋째, 이번 주에 한 사람에게 진심 어린 말 한마디 하십시오. 남편에게든 자식에게든 친구에게든 고마워, 사랑해, 미안해 중 하나면 됩니다. 길게 설명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 한마디면 됩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당신 안에 모든 지혜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끄집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실천하는 과정에서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3가지를 조심하십시오. 첫째,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70대야. 이제 와서 뭐가 바뀌겠어?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바꿀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것은 착각입니다. 90세에
그림을 시작한 할머니가 있습니다. 80세에 마라톤을 시작한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새로운 시작을 선택하느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1000년을 잘못 살았어도 오늘 하루를 바르게 사는 것이 더 귀하다. 당신의 남은 생이 10년이든 20년이든 그 시간은 충분히 소중합니다. 어제까지의 당신과 오늘부터의 당신은 다를 수 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당신이 만드는 것입니다. 둘째, 완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집착을 완전히 놓아야 해. 하루도 빠짐없이 감사 기도를 해야 해. 절대 화내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또 다른 집착입니다. 수행조차도 집착하면 고통이 됩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다가 못하면 자책하게 됩니다. 나는 역시 안 돼. 나는 자격이 없어.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중도의 길을 가라. 너무 세게 잡으면 현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 하루 한 번만 감사해도 괜찮습니다. 어제 화냈어도 오늘 또 시작하면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매일 조금씩 천천히 가십시오. 셋째, 혼자 힘으로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강해야 해. 다른 사람에게 기대면 안 돼.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해.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오만입니다.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서로 기대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힘들 때 도움을 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가는 길도 있지만 함께 가는 길이 더 멉니다. 그리고 함께 가는 길이 더 아름답습니다. 자식에게 마음을 터놓으십시오. 친구에게 전화하십시오. 상담을 받으십시오. 종교 공동체에 나가십시오. 혼자 끙끙 앓지 마십시오. 당신 곁에는 당신을 도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만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도움을 청하되 의존하지는 마십시오. 함께 가되 상대에게 짐이 되지는 마십시오. 기대되 집착하지는 마십시오. 중도의 길입니다. 혼자도 아니고 완전히 의존도 아닌 건강한 관계 속에서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복을 부릅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뇌의 구조가 바뀝니다.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관계가 좋아집니다. 인생이 바뀝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해보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를 떠올리십시오. 아침에 눈 뜬 것, 따뜻한 물로 세수한 것, 밥을 먹은 것, 가족을 만난 것, 하늘을 본 것, 하나하나 떠올리며 감사하십시오. 눈 떠서 감사합니다. 밥 먹어서 감사합니다.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매일 밤 5분만 하십시오. 일주일 후 당신의 마음이 달라진 것을 느낄 것입니다. 한 달 후 당신의 얼굴이 달라진 것을 느낄 것입니다. 석 달 후
당신의 인생이 달라진 것을 느낄 것입니다. 작은 변화의 시작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일 아침 눈 뜨면 일어나기 전에 잠시 누워 계십시오. 그리고 생각하십시오. 나는 오늘도 살아있다. 이것은 기적이다. 어제 자면서 내가 숨 쉬는 것을 신경 쓰지 않았는데도 내 심장은 밤새 뛰었다. 내 몸은 나를 위해 일했다. 감사하다. 이번 주에는 하루에 한 번 당신이 당연하게 여겼던 것에 감사하십시오. 물이 나오는 수돗물, 따뜻한 난방, 편안한 침대, 맛있는 음식, 무엇이든 좋습니다. 이번 달에는 한 사람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당신을 낳아주신 어머니가 생각나면 어머니의 사진을 보며 감사하십시오. 평생 함께한 남편이 있다면 남편에게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자식이 있다면 자식에게 잘 자라줘서 고마워라고 말하십시오. 한 달 후에 당신은 지금의 당신과 다를 것입니다. 더 밝고, 더 평화롭고, 더 지혜로운 당신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어제까지의 당신은 과거입니다. 오늘부터의 당신이 진짜 당신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30년 수행해도 몰랐던 금강경의 핵심.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합니다. 다만 그것을 모를 뿐입니다. 무언가를 더 얻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더 이루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이미 충분히 소중합니다. 집착을 놓으십시오. 그러면 당신 안의 빛이 드러날 것입니다. 기대를 버리십시오. 그러면 진짜 사랑이 흘러갈 것입니다. 결과에 매이지 마십시오. 그러면 최선의 결과가 찾아올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한 행복의 비밀, 고통에서 벗어나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지혜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남은 생이 가장 평화롭고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